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승동교회가 가지는 참 이제 우리 의미 또 역할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저도 한번 올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내수동 교회, 제 같은 우리 경기 노예 산하에 계시는데, 이제 저는 내수동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대학부 전도사를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 마치고 나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지금 상암동 축구 경기장 들어서 있던 곳이 과거에 난지도였습니다. 난지도. 이제 서울의 쓰레기 매립하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서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셨던 곳인데, 제가 이제 난지도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그분들과 같이 빈민사역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분들과 한 3년 반 정도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을 좀 섬겼습니다.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향이 이렇게 대구고, 또 저는 이제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우리 할머님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은 이제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신학을 하시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가 여러 번 실패를 이렇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님 밑에서 컸는데, 우리 할머님이 항상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버님은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데 우리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망한다.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돈 번다고 저렇게 쫓아다닌다고,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망한다. 그 믿음대로 우리 아버님은 항상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실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약 한 25년 만에 복학을 하셨습니다. 복학.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를 복학하셔서 전도사님 생활을 쭉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모범생으로 또 열성당원으로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학교를 제가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제가 전공해서 이제 내수동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제 내수동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사람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이제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제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그런 후배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청년 시절에 많은 우리 선배, 친구, 후배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결국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 또 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특별히 내수동 교회에서 누렸던 그런 은혜를 우리 후배들이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뜨거웠던 후배들이 참 주님을 떠나는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저는 서울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후배들을 조금이라도 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97년도에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95년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지금 이제 내일교회를 28년째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부목사로 가서 우리 대학생들을 지도를 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어여삐 보셔서 저를 5년 동안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5년 동안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대구에 와서
부목사로 한 3년 반을 섬기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내일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교회는 이제 부목사부터 하면 28년째 지금 이제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 그 부흥회 때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다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무래도 제가 가졌던 경험과 이게 연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오늘 1장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성경과 또 받으신 강의안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 쓰셨나?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머니를 두고 이제 자란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같은 어머니를 두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같이 자랐던 동생들은 그 충격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고보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영광의 주, 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이렇게 참 예수님을 이렇게 그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생 야고보는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고,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야고보와 또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아마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를 너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던 이 야고보를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또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그냥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이제 행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야고보는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과거 책도 나왔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야고보를 묘사할 때 그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낙타 무릎으로 별명이 불려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행함의 사람, 거기에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예루살렘 공회,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한테 할례를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거기에 할례라는 것이 더해져야 되느냐. 초대교회 첫 번째, 우리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의 선교 현장에서 목격했던 경험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 할례가 더해져서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아모스 9장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너진 곳을 회복시킬 때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거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다 참여한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충분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분한 것을 가르쳤다면,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그리고 또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다음에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할 이유 없다, 이렇게 바른 결정을 내리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결정 내리면 누가 섭섭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지금 피채 먹는 거, 목매 단 거, 이런 거, 목매 달았던 짐승 먹는 거 지금도 조상적부터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 줘서 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들은 하지 마라. 그래서 원칙은 지키되 그 결정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난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대교회 첫 번째 총회 때 이것을 가장 은혜롭게 마무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런 뜻에서 야고보는 누구냐?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는 야고보서 속에 깊이 묻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 마지막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은 함께 모이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냐? 흩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문안을 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모여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쉽게 극복하죠.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 모습을 갖춘 지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 속에도 여러분 환난, 시련과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 속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단어가 결국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1장 내용은 먼저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외적인 고난, 우리 성도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는 내적인 유혹입니다. 내적인 유혹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여기에 인사도 다 빠져, 인사도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다 빠져버리고 바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외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내적인 유혹,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이런 소위 환난과 유혹, 시련, 이런 환난과 유혹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시련 그리고 또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가져야 될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19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26절과 27절은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먼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헛된 경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죠. 이거 반대로 하면 참된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 혀를 잘 제갈 먹이는 사람. 그리고 또 27절에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26절, 27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은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2장의 주제가 됩니다. 2장. 그리고 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것은 3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장은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경건에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 가운데에서 이제 1장 2절부터 이제 1장 2절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이제 시험이라는 표현, 이 시험은 이렇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내적인 유혹도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속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유혹. 그런데 이제 이 뜻이 지금 어떤 이 문맥에서 뜻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 우리 개역 성경도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외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시 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당하거든. 이런 번역이 당하거든 보다는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차이는 뭔가 하면 당하거든 그러면 안 당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팔자가 안 좋으면 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당할 때, 이거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사도는 네 가지로 권면하는데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야고보서는 제 인생의 하나의 텍스트가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나름 고난을 많이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성도로서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외적인 어려움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시나요? 많은 경우는 이제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야. 어떤 분 막 암이다. 암이라는 판정받고 나면 부인하잖아요, 부인. 절대 그럴 리 없어. 오진이야, 오진. 부인하거나. 그런데 사실이면 분노하잖아요, 분노. 또 분노하다가 이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많은 경우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재밌죠? 기뻐해라 이게 아닙니다. 기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의지적인 작용입니다. 의지적인 작용. 의지적으로 안 기쁜데 기쁘게 여겨라. 3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이거는 생산적인 거라는 거, 생산적인 거. 이거는 믿음의 시련. 여기 이제 시련이라는 표현은 도끼미온인데, 도끼미온. 이제 뜻이 뭔가 하면 정제하는 겁니다. 금과 은, 기중품이 있으면 그 당시에 뜨거운 불로 정제하는 과정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정죄하는 과정이다. 모든 불순물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정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을 정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생산적이다. 무엇을 만들어내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제 인내는 무엇이죠?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져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져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문자적인 뜻입니다. 인내. 그런데 성경에서 인내는 결국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신실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이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인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 인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 이루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잘 준비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온전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노아 생각해 보시죠. 노아를, 이거는 구약의 표현이지만 노아는 당대에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헌신이죠. 마음이 내킬 때나 내키지 않을 때나 하나님 편으로 자기를 맞추는 것, 이게 이제 전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또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전적인 헌신과 함께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흠이 없다, 흠이. 여러분, 흠이 있으면 온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떻게 되나? 우리는 온전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두 단어는 온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잘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닮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애 하나 놓는데 25년 걸렸잖아요. 아들 하나 놓는데 25년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보시죠. 정말 17살, 정말 부족한 것 없던 그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굴리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40대의 모세와 80대의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80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야곱의 그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최고의 스펙, 최고의 금수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죠. 80대 모세는 누굽니까? 소위 처가살이 하잖아요. 장인 양을 치고 있는 지극히 소시민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80대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 40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의 삶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도록 했죠. 그리고 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신앙생활하면 제일 큰 저도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청년들 보고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셉, 다윗, 아브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인물 안 돼도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믿음의 시는 저걸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근데 제가 발견한 하나의 깨달음은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나? 성공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죠. 여러분, 다윗도 신실했고 솔로몬도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인 헌신을 내려놓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외적인 어려움 만날 때 첫 번째,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과정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제 딱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쁘게, 막 어려움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개발한 거는 이빨 한번 깨물어 보시죠. 이빨 깨물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빨 깨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빨 깨물고, 아, 기쁘다. 한번 해보시죠. 아, 기쁘다. 안 기쁜데 기쁘게 여기는 것. 왜? 바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놀랍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 외적인 시험이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움 만나실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어려움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성경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은 깨달음이지만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두 번째,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누구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와 반대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잘 주지도 않으면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우리가 부탁하면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비난과 욕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구하면 주신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일종의 우리한테 주의를 주죠.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후히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항상 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한테 기도할 때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두 번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어려움 만나거든 뭘 구해야 되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갑자기 또 좀 뚱딴지 같은 표현이 나오면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좀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훈을 주시는데,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근데 제 경험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참 이렇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 자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움을 만나서 남들이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너무 초라해요. 자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저도 이제 한번 쓰라린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그리고 낮은 형제, 소위 가난과 관계된 겁니다. 낮은 형제는 뭐 해야 되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주님이, 바로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이런 나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높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꼭 하나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이겁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10절 후반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풀의 꽃 정말 그렇게 왕성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또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중동 같은, 팔레스타인 같으면 북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여러분, 어떤 그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한순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영원한 꽃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모와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 낮은 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이것은 무엇이죠?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것. 저는 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이 뜻이 무엇이죠? 교만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존귀해지기 전에 꼭 먼저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 만날 때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낮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높이셨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가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게 앞에서 나왔던 도끼미온인 도끼미온. 여러분, 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테스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그 금과 은을 막 정제하면 모든 찌꺼기 다 사라지면서 이제 순금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를,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시험과 그리고 그 어떤 하나의 정죄, 불로서 그를 막 정죄할 때 하나님이 만들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정말 얘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거 확인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그 어떤 참 인내의 과정은 참 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 테스팅을 통해서 그 순금과 같은 믿음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요셉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이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준비되어졌을 때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또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또 작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 그리고 세 번째, 자화상.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자신의 가치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유혹입니다. 유혹.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3절, 이제 유혹받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누가 이런 행동을 했나?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바로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주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줬나? 바로 당신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나는 먹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오늘날의 말로 하면 다 탓입니다. 탓. 여러분, 다 유혹당할 때, 유혹할 때 어떻게, 저는 참 좀 죄송한 말인데 바람 피우는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운명적인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마음과 마음을,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줄 알지만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큰 실패, 여러분, 시련보다 더, 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유혹이죠. 외적인 어려움은 당하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은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난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합리화시키지 말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무엇이죠?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여기 미혹되는 것은 여러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욕심, 이것이 미끼를 무는 거죠. 욕심 때문에 덫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기 욕심, 여러분, 욕심은 뭡니까? 잘못된 대상을 향해 과도한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은 무엇이냐? 잘못된 대상.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과도한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갈망. 이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유혹의 뿌리는 무엇이냐?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의 욕심이다,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죠. 뿌리를 기억한 다음에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이 표현은 무엇이죠? 잉태한다. 이거는 욕심을 품는 것을 야고보는 남녀의 성관계의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머리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품는 것은,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성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욕심을 품어버리면, 이것과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자식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애들은 던져놔도 큰다 그러잖아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대처하려면 이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가장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다윗과 바세바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봤습니다. 보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뭐 했죠? 바로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욕심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 다음 뭐 했느냐? 이제는 알아보잖아요.
어느 집 여잔고 알아보잖아요. 그 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다 무엇이요? 장성하는 거잖아요. 장성. 여러분, 욕심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품으니까 누구냐? 그리고 혼자만 있고 싶다. 그래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라는 자식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거를 임신했다라는 소식 듣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다가 결국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어서 다윗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완전 범죄로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만큼 파괴적인 것이라는 거죠. 파괴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은 반드시 관계 맺으면 죄라는 자식을 낳고 죄는 커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를 욕심을 미화시키지 마라. 오늘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결국은 소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느냐? 타락을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타락을 미화시키는 거. 여러분, 저는 청년들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죠? 신실한 애들이 술 마시러 가야 되고 한 번씩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녔다는 선배들이 술을 권하면서 이야기하잖아. 야, 술을 마셔봐야 바로 술 마신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야기에 죄를 지어봐야 죄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사랑, 우리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글들을 읽어보시죠. 타락은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득도의 길이라는 거죠. 득도의 길. 여러분, 죄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타락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죠. 오늘날 예술, 학문, 소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면서 17절 보시죠.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겁니다. 욕심을 통해서 얻고 싶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가득 채우고 싶으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그는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들의 본질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낳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는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바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여러분 새로운 시대,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왜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죠? 지금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첫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는 이곳에도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다. 우리에게 확신과 기대를 던져주는 게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욕심에 지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운명적이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욕심의 뿌리는 바로 그 유혹의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 그래서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 유혹의 뿌리는 욕심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으시면 안 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욕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짓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의 첫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러분 이제 유혹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극복하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데, 사람마다 첫 번째 표현,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결국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속히 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성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성내는 걸 천천히 해라. 우리 엄마들 성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보고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이놈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막 이렇게 좀 속쓰이면 막 이러시지 말고, 당신이 왜 그러시나.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혹시 한 번씩 당회하다 보면 한 번씩 불통 튈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이하지 말고, 당신이 나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천천히 해라. 성내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화날 때는 말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그런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왜냐하면, 여러분 참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좌파도 그렇고요. 결국은 개혁의 힘은 무엇이냐? 개혁과 변혁의 힘은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무엇이죠? 분노. 분노를 힘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왜 성내는 것 천천히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83학번이니까요. 83학번.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어요. 비판적 지식인. 그 당시 독재 정권 하에 있었고 이랬으니까 소위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강요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 지식인이 돼야 된다. 제가 정말 거기에 충실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도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고 싶었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딱 질문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성내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엎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럼 제가 답변은,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오. 21절. 그러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여러분 누구 보고 하는 말 같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성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내게 만들었던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을 때 누가 주 대상이죠?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하게 만든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하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분노해서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분노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언제 싸우나? 저는 딱 보니까 우리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꼭 이때 싸웁니다. 정말 점잖으신 분이 갑자기 손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러면 알아요. 아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왜 그분이 웬만하면 참으려고 왜 손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이거는 더러운 것과 악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잖은 내가 조금 교회 속에 혼란을 일으키더라도 이거 제거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 분노하게 만든 공동체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바로 앞에 문맥이 누구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내는 것 천천히 해라.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까? 성내는 사람한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남을 바꾸기 전에 너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분노에 지배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지배를 받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것을 내버리면, 이 어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면 무엇이 나오죠? 구정물 밑에 깨끗하게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먼저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때서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저는 참 이것은 제 삶을 그냥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식으로요. 저는 원래 물리학이었으니까 공식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분노할 때는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 찰 때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렇게 메모하셔도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분쟁을 정말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한마디로 한번 보시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는 자. 그런데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와 같으냐? 거울로 자기 생길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24절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보니까 보고 가서 자기 모습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제 고대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죠? 거울. 아마 거울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지금도 말씀 듣는데 자기 얼굴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고 나면 그냥 뭐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시죠. 그것처럼 잊어버리는데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 여기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할머니 밑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면 우리 할머니 키가 작으신데 큰 장독대, 정말 다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잡히시는 그 어떤 장독대 안에 막 머리를 넣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반지 떨어뜨려, 반지. 그래서 그 반지 떨어뜨린 그 시커먼 장독대 안에 반지 찾으시려고 거기에 막 온갖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신 법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우신 그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들여다봐가지고 들여다보아서 바로 그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는 듣는 거 속히 해야 된다. 대신 분노와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하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속히 해라.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오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듣는 거 속히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분노와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거울 쳐다보듯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행하는 일에 바로 다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제가 제 예만 한 가지 들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다닐 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 남자 이제 8명이 13평 아파트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평 아파트, 옛날에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 기억이 아마 해보시면 그때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 낼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돈이 막 좀 부족하면 집이 조금 넉넉한 후배들을 찔러서, 야, 그래도 우리 한 달에 매월 얼마씩 내는데 좀 기간을 좀 땡겨서 어머니 보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한테, 우리 후배한테 부탁해서 어머니한테 돈 좀 빨리 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포로 붙여주겠다. 그때는 온라인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소포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틀 지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그 밑에는 우리가 거기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소포에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양말하고 옷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너무 이렇게 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다 버려버렸는데, 혹시 옛날 13평 아파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면 거기에다가 위에서, 제가 6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쓰레기 버리면 1층으로 떨어져서 밑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쓰레기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후배한테,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보라고 해라. 아니 왜 돈은 안 보내고 이래 오다고 양말 보냈는지.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돈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어디 보내셨나 물으니까 소위 단디한다고 그 양말 옷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건 어떻게 됐느냐? 6층 쓰레기에서
바로 버려가지고 밑에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쓰레기 모으는데 거기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인데 전부 다 랜턴 들고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층 쓰레기 모여있는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갔어요. 다 같이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들여봤어요. 랜턴 키면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마침내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돈은 오래 두면 안 된다. 바로 그날 밤에 삼겹살 먹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진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돈 찾으려고 그 쓰레기더미 다 들시면서 소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찾았잖아요. 야,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 속에, 보물을 말씀 속에 숨겨놨는데 그거 찾으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여다봤으면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답변 찾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키는 자가 되고 그거 지키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외적인 시험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고, 자상, 여러분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유혹의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욕심을 통제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심이 파괴적이다.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속으시면 안 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욕심을 통해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에는, 욕심을 부리며 살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 살려면 말씀과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도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분노, 넘치는 악, 온갖 더러운 거, 막 우리들의 삶에 분노가 치밀 때 그때 내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걸 쳐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아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 제 삶의 시험과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바르게 대처하고 말씀 속히 듣고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 들여다보아서 하는 모든 일에 복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